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록닭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또 잘 보냈고 부활절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길가에 봄꽃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었는지 참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정말 봄꽃처럼 찬란하게 피어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봄꽃처럼 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왕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웬만큼 들어보았고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다고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우리가 남한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도 거의 다 대부분 악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유다 왕들도 대부분이 우리 옛날 열왕기 성경 볼 때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타락하고 근데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여기 히스기야 왕이에요. 남유다의 13대 왕이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굉장히 은혜롭죠.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의 행한 행실을 그대로 따랐던 왕으로
역대 왕들의 행적의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행한 대로 따랐는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신실한 왕이었어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자기 부모 때까지 왔던 왕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드리고 정말 가증한 우상들을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더럽혀진 솔로몬 성전이 더럽혀진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부숴버리고 불태우고 정말 속 시원하게 우상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왕,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산헤립 왕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최정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그리고 그 대장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 대장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 항복해. 니네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줄 거라고 하는 말 믿지 마.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우리 아수르 왕의 군대를 당일 신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혹시 너희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더라도 그 말은 절대 믿지 마.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할 신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그 적장이 조롱한 편지를 탁 성전에다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적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쳐서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죽을 병에 걸려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벽을 향해서.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15년 동안을 내 수명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유다 왕 중에 그렇게 훌륭한 왕이 누가 있었어요?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세계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 만들어버린 그 역사를 체험한 히스기야. 그리고 자기의 죽을 목숨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와, 그런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목숨을 15년을 연장받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기존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막 일어난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바벨론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하 사절단에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 축하를 받고 나서 자기 왕궁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구경시켜줬습니다. 무기 창고를 열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를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우리 지금 이사야 성경부 중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인데 내가 병이 이렇게 나았다는, 죽을 병을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보화를 다 보여주고 또 우리나라 군대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무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김 받을고 여기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그 자손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래요. 환관이 뭔지 알죠?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세당하고 내시가 될 거라는 거죠. 엄청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고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에 이런 불행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잘 됐을 때, 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고 행복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우리는 까딱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 나오는지요? 읽어보실까요? 네,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대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잘 됐을 때 더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는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다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닥친다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죠. 환난이 닥치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고통과 환난과 힘든 순간이 우리는 참 힘들지만
그때 오히려 우리를 고치고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수르 군대 다 물리쳤고 내 몸에 죽을 병도 다 나았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찾아올 때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광명의 천사처럼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히스기야가 일평생을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겼던 왕인데 병 낫고 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니까 그 창고 조금 열어서 보여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니 창고 조금 보여주고 자랑 좀 했다고 그렇게 나라가 포로가 되고 자손이 환관으로 끌려가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도 옛날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이 정도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 낫고 기쁨에 겨웠다가 잠깐 기분 좀 내려고 잠깐 보여준 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감동과 감화해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아수르 군대도 다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기록해요? 나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저도 진짜 제가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깟 선악과 하나 그 선악과 뭐 대단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가 전부예요. 전부. 인간이 바벨탑을 왜 쌓았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들이 퍼지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를 면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쓰러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해서 이렇게 다 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야. 우리 가정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잘했어?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으쓱 내가 올라오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 중에서 가장 지독한 우상이 자아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내가 우상. 저는 진짜 이게 두려워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 내가 했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일생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은혜 주고 사랑 주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래야 될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자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 잘 왔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수르 군대 다 물리쳤잖아. 내가 병들어내도 다 이겨냈잖아. 봐봐. 우리 창고 한번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보화도 많고 보물도 많고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성취한 거야. 나야 나. 모르겠어? 우리 무기도 이렇게 많아.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저도 옛날에는 아니 그 창고 거 보여줬다고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아니에요. 창고 하나 보여준 것이 그건 겉일 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근데 저는 저부터가 그래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뭐 조금 해놓으면 내가 딱 서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에 90%가 그 기도예요. 나를 죽이는 거.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라는 우상이에요. 가장 파괴시키고 싶어. 그래서 저도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떨 때도 막 그러면요. 제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제가 죽어야 될 때 저 죽여주세요.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막 제가 막 고백해요. 어떨 때는 저도 제 생각이 나오고 제 주장이 나오고 제 의견이 나올 때 있거든요. 나라는 게 참. 그럴 때는 제가 막 고백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여기서는 제가 죽어야 될 때입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저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또 다음 시간이 나면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자아가 또 나와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이 자아입니다. 이 히스기야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광야에서. 우리 이제 이 만나 음식 먹는 것도 지겨워. 애굽에서 내는 고기도 먹었고, 근데 맨날 우리, 이 광야에서 막 그러고 불평을 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세요. 민수기에. 그래서 불뱀들이 와서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 다 물어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해법을 일러주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딱 매달고 이걸 바라보라고 할 때 믿고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죠? 죽다가 다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놋뱀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법궤에다 보관을 하고 놓으면서 사람들은 와, 저 놋뱀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건 보통 그냥 놋뱀이 아니야. 이 놋뱀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와서 그거 바라보면 다 고쳐. 그래가지고 그 놋뱀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놋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놋뱀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준 것은 놋뱀을 봐라 했을 때 그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무슨 그 놋뱀에서 막 신비한 능력이 나오고 영험한 뭐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놋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요. 그 놋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네,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죠.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거기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부숴버렸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따위 놋뱀이 무슨 우상이 돼? 그렇게 신실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우리 선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뭐를 성취했다, 뭐를 이뤘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그 씨가 있어요. 틈만 나면 내가 했어.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했어.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화가 나. 자기가 우상이 돼서요. 이걸 우리는요 이걸 별로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그 우상 중에서도 내가 우상이 된 게 가장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더라 기록돼 있죠. 왜? 모세 우리 지도자인데 하고 모세를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감췄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나오죠. 천사장하고 사탄이 막 싸우죠. 모세 시신 갖고.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와, 우리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섬기고 까딱 잘못하면 내 업적을 섬기고 까딱 잘못하면 내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왕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허구한 날이면 자기를 보석으로 장식하고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집무실에다가 큰 거울을 통으로 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거울 앞에 서서 항상 자기를 보면서 나는 멋있어. 나는 품이 있어. 그리고 더 비싼 보석, 더 비싼 옷으로 날마다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허구한 날이면 왕이 집무실에다 큰 대형 거울을 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럴 때 그 왕의 신하 중에서 지혜로운 신하가 한 명이 어떻게 했냐면 왕의 그 거울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밖을 바라보는 유리를 달았어요. 창문을 달았어요. 어느 날 왕이 딱 오늘 또 자기를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서 자 커튼을 걷어라 그러고 커튼을 쫙 걷어서 거울을 보려고 했더니 거울이 아니고 밖에 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내다봤더니 나라가 어려워져서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왕이 정신 차리고 자기의 사치 허영을 다 버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서 나라가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거울하고 유리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거울을 유리로 바꾼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유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거울을 딱 만들었고 나를 바라봐. 내가 했어. 거울하고 유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리는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유리에다가 은을 칠한대요. 은. 요즘은 알루미늄도 칠한다고 해요. 투명한 유리에다가 저쪽 반대편에다가 은과 알루미늄을 쫙 칠해버리면 투명한 유리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 이랬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내가 했어. 이 업적 내가 이룬 거야. 이 성취 내가 한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대적되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평생을 신실하게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우뚝 서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야, 당신들 왔어? 내가 보여줄게. 이리 와봐. 창고를 열고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줄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야 되죠? 당신들 이리 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제단을 보여줘야 돼요. 당신들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알아? 당신들 내가 어떻게 아수르 군대에 무찔렀는지 알아? 이곳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야.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분만이 하시는
위대한 전능한 우리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아싸 잘 됐어 이리 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하나님의 극도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 진짜 두려워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참 잘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어떤 일이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내가 이렇게 했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나라는 자체는 진짜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창고를 보여줄 게 아니라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우리 자녀들, 야, 아빠가 이렇게 일해서 집장만 했어. 야, 내 통장 잔고를 봐. 내 통장에 돈을 이렇게 모았다? 그거 보여주고 그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빠가 보물을 너에게 보여줄게. 보물이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송취한 것보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너에게 보여주마.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 그것을 보여줬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 대신 그렇게 은혜 베풀어줬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를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참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섬김 받고 싶고 무슨 교회 일 있으면 딱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도 설교도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저부터. 진짜 이 저주스러운 자꾸 틈만 나면 기어나와.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일이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누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나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 근데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삶은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린 삶.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자기를 죽이면서 순교까지 가셨던 그 삶.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 참 좋아하죠. 근데 그 삶은 우리는 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속에서는 내가 좀 잘해. 내가 이런 거 좀 잘하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거 없나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분명히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의가 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 못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를. 그래서 그 아들이 누가 나오죠? 므낫세 왕.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요, 히스기야 했던 종교개혁을 다 원위치시켜서 거꾸로 돌려버렸어요. 다시 우상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성신 재단에다 성전에다 드리고 바알 아세라 다 갖다 놓고 심지어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고 무죄한 피를 흘려서 이사야를 죽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인 왕이 므낫세. 히스기야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를 멸망하게 한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 므낫세의 악한 왕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우리 갈라디아서 끝으로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진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